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무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것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의 열매를 점검하라. 그런 자신의 열매를 점검하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신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거듭나서 아들 예수님을 배우고 당하고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열매는 나무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렇죠? 과실나무가 열매를 잘 맺지 않으면 찍어 버려요. 근데 열매를 잘 맺으면 더 잘 맺도록 거름을 잘 줍니다. 그래서 참포도 나무 대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서 과실을 많이 맺으면 농부 대신 하나님이 더 풍성한 열매 맺도록 잘 이렇게 가꾸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는 열매로 평가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름 있는 나무라고 해도 그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나무는 쓸데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벌써 2023년 한 해가 다 가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둘째 주가 됐습니다. 우리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나무가 있고 못된 나무가 있고 또 참 제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고 지혜로운 건축자가 있고 어리석은 건축자가 있다. 이걸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산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아니면 좋은 믿음인지 어리석은 믿음인지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그들 택하시고 피로 값주고 사시고 자녀 삼으신 목적을 회복해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보고 내 삶에 맺어지는 열매가 뭔지를 점검하지 않으면 자기 착각에, 자기 합리화, 자기 기만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과 자신과 사람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놓고 말씀과 성령의 조명 앞에 자신을 조명해보고 내게는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잘 점검하고 우리는 더 진취적이고 성숙한 믿음으로 전진해 가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참 어리석음은 인간의 어리석음은 뭡니까? 남은 참 잘 봐요. 잘 평가해요. 다른 사람은 잘 보고 잘 평가하고 그렇게 하는데 나 자신을 모릅니다. 나 자신을 몰라요. 대개 많은 경우에 자기 착각에 자기 합리화에 자기 도취에 자기 기만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모른다는 것을 다른 사람보다 잘한다 라고 말을 했어요. 자신은 자신을 잘 모른다는 걸 다른 사람보다 잘한다는 거, 이게 위대한 철학자의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맨날 남만 보고 남 평가하고 남 탓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 자신을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내 상태를 잘 점검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를 잘 갖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종교적으로 화려한 업적을 남기고 큰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자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해서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목적대로 원하시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참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서 참포도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를 택하신 우리 목적,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 맺는 참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서 그 열매를 많이 맺는 그 열매를 가지고 평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를 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 착각에 자기 도취에 자기 기만에 빠져 있어도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참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그런 열매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되고 총회장이 되고 큰 일을 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뭐라 그러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무서운 말씀이죠. 이 본문은 신앙생활을 집을 짓는 건축자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냥 습관적으로 들락날락 세월만 가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집을 짓는 건축자처럼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나를 잘 갖고 나가야 돼요. 세워 나가야 됩니다. 이거를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거나 무너지면 헛거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나를 갖고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잘 배우는데 7교회 보낸 편지가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이기는 자는 7교회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성령이 교회에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끝까지 이기는 자는 생명에 관한 줄이라. 끝까지 이기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기업 얻는 겁니다. 중간에 어떤 시험, 환난, 풍파, 유혹 속에서도 넘어가면 그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타락한 문화와 사상이나 환경의 유혹이나 환경의 장애물이나 사탄의 유혹이나 자신의 욕망에 끌려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의 지원욕자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 잘 붙어 있어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그런 참포도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형식적이나 습관적이거나 아니함을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특히 한 해를 보내면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있는 시간은 크로노스고 내게 주어진 생명의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해요. 그 카이로스 내게 주어진 생명의 시간들이 한 해 한 해 흘러가고 있는데 그걸 무의미하게 흘려보내면 안 된다 그런 말이죠. 왜? 우리를
천하만민과 택하시고 피로 값주고 사시고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 세상 빛이고 소금이요 그대 향기요 편지요 화목한 직분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심판받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하나님 우리 택한 목적대로 한 해 한 해 우리를 점검해 보면서 새로 주어진 새해에는 내가 뭔가 더 주님을 배우고 담고 따라가고 참푸른 나무 대신 주님 안에서 그런 참푸른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하고 도전해야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식적 습관적 말과 지식과 연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 나도 모르고 나도 착각하고 있지만 나쁜 열매를 맺고 있지 않는가, 그걸 우리가 잘 점검해 봐야 돼요. 믿음에서 나오선 행위는 있는지 없는지, 그 행위가 선한 영향력인지 나쁜 영향력인지 우리는 하나님과 자신과 사람 앞에 정직하게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남 탓하고 자기 합리화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런 사람은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참 안타까운 겁니다. 분명한 것은 좋은 나무에는 좋은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가시떨기 나무에 참포도가 맺을 수 없다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나한테 달렸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 성숙해서 참포도 나무는 예수님처럼 내가 주님을 배우고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좋은 열매가 맺어지기도 하고, 그게 안 되면 나쁜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 맺어지는 열매가 우리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러니까 내 삶에 맺어지는 열매가 자신의 실상이다. 내가 참포도 나무인지 돌무화과 나무인지 가시나무인지 내 삶에 맺어지는 그것이 내 실상, 내 존재 실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볼 줄 모르면 우리는 변화가 없고 성숙이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자기 착각에 빠져서 망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맺어지는 열매를 말씀과 성령의 조명 앞에 정직하게 돌아보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얼마나 겸허하게 정직하게 인정하고 애통하며 탄식하며 내 존재가 새롭게 변화돼서 좋은 열매가 맺기를 힘쓰느냐에 따라서 전혀 우리 인생은 성공 실패 인생이 되고 상급받고 버림받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다. 여러분, 다윗은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택함 받고 목동에서 이스라엘 주권자로 높임을 받았지만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그렇죠?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아를 죽는 데까지 내보내는 그런 죄를 범했어요. 그렇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나쁜 열매가 맺었구나, 내가 나쁜 나무구나, 그걸 깨닫고 일주일을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했다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가 존재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됐어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요, 키도 크고 준수하게 생기고 아주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자기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맺어지는 나쁜 열매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합리화시키고 타협하고 기만했기 때문에 결국 그는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좋은 열매는 우리는 하나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뜻과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내 가정 공동체에,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에 하나님 사랑, 공의, 정의가 세워지고 화평, 거룩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주권, 통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좋은 열매인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 택한 목적대로 좋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기뻐하신대요. 그리고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신대요. 할렐루야. 우리는 뭔가 하나님 앞에 다고다고는 하는데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늘문이 열리도록 나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없다 그런 말이죠.
그게 중요한 거다. 하나님은 선하시오. 거짓말 안 하시오. 구하는 거 다 좋은 거 주시기 원하시오. 문제는 하나님이 저와 이름을 택한 목적대로 내가 거듭나고 존재가 변화되고 하나님 통치하는 그분의 뜻대로 순종해서 내 안에 가정의 집안이 이웃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데 있다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분명히 점검해 보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은요, 지식이 아니에요, 신념이 아니에요, 연륜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삶, 우리 삶으로 그게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요, 내가 왜 사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 정체를 분명히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날 택하시고 피로 값지고 사시고 자녀 삼으신 목적과 소명을 알아야 돼요. 그걸 위해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뜻이 내 안의 가정의 집안의 이웃에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 문이 열리고 선하심과 능력을 경험하고 약속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영생 기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독일 나치 수용소에 극적으로 살아난 세계적인 정신분석학자 빅토르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족이 죽어나가는 순간에도 지금 내 삶에 분명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하루 주어지는 시간을 뭘 위해 살아가는 건지, 하나님께서 날 택하시고 부르신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건지, 내 주님이 나를 오라 부르셔도 부끄럼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걸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지, 그거를 분명히 해야 그 사람은 이 혼돈한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냐고 성공적 삶을 살고 주님 앞에 가서도 기업복 상급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세파의 문화의 욕망에 떠밀려가는 물면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피로 값주고 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맡겨주신 그 소명을 바로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날마다 참포도 나무 된 신주님께 잘 붙어 있어서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열매, 참포도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삶을 살기에 힘쓰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본문에서 우리에게 준 교훈은 뭡니까? 첫째,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왜? 주님을 택한 목적이 참포도 나무 대신 예수님을 배우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택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순종해서 명령과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야고보서 1장 22절에 25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고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내가 거울을 뒤다보고 아이고 뭐 더럽고 뭐가 묻었네 그렇게 하고도 곧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거울을 왜 봅니까? 고치기 위해서 보는 거잖아요. 말씀을 왜 듣습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있는 게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행함이 열매인데 행함이 없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버린대요. 그러면 좋은 나무가 되라고 말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좋은 나무가 될 수가 있을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어떻게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은요 전적 불가능한 존재예요. 에스겔 37장에 골짜기 마른 뼈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그렇게 마른 뼈가 회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듯이 그렇게 전적 타락하고 전적 무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게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속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성령을 거듭나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아서 큰 군대가 되는 것처럼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교회 문턱만 달고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 보혈 공로를 의지하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듭나게 되고 또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자 할 때 성령이 우리 가르치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의 성품격을 닮아가게 되고 내 존재가 변할 때 내 삶 속에 참포도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맺히는 열매를 분별하고 점검하라 라고 말합니다. 내게 맺어지는 열매를 분별하고 점검하지 않으면 그걸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짓을 분별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의 작품 중에 보면 어느 그리스도인 기부인이 추운 겨울날 마부를 데리고 극장을 갑니다. 자기는 극장에 들어가고 마부는 그냥 그 추운데 기다리라고 내버려둬요. 근데 영화를 보다가 극중에서 주인공이 그 불쌍한 사람을 보고 무관심하게 돌보지 않는 그 사람을 보면서 팍 손가락질하고 화를 냅니다. 그런데 그 작품에서 뭐라 그럽니까? 지 마부는 지금 바깥에서 추위에 벌벌 떨고 있는데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나는 의롭고 나는 크리스찬이고 나는 장로고 나는 목사고 나는 총회장이고 그렇게 하면서 실상은 자기 착각에 빠져 있는 거지 그 자기가 데리고 온 마부가 덜덜 떨고 있는 거 생각 안 하고 극중에서 그 사람이 의를 행치 않는다고 욕하는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우리가 정직하게 잘 돌아봐야 고칠 수 있는 회복의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 착각 합리와 기만에 빠져있는 자는 분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짓 선지자, 거짓 지도자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선택해야 되지만은 내 자신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내 자신을 분별하지 못하면 주님 앞에 갈 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해도 주님이 나 너 모른다 라고 책망받고 버림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말은 잘하고 지식은 많은데 그것이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그 사람은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존재가 변하면 삶이 변하게 돼 있어요. 이거 세계관이 가치관이 사고방식이 변하면요 삶이 변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게 안 변했기 때문에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런 가짜 지도자들에게서 돌아서야 되지만 그런 자신에게서도 돌아서야 돼요. 거기에 계속 빠져서 있으면 안 됩니다. 응? 거기서 돌아서서 나를 회복시키고 내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힘써야 되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똑같이 버림받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돌아서야 되는 것은 내가 판단하는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거짓 선지자고 나쁜 나무고 어리석은 건축자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다 버림받고 멸망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2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든지 않은 그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 사도는요 요한 1서에서 하나님 자녀 또 마귀 자녀 또는 진리의 영 미혹의 영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이런 것들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좋은 열매 하나님 자녀 진리의 영은
요한일서 3장 7절에 보면 의를 행하는 자, 또는 3장 9절에 보면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 3장 14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는 자, 3장 16, 19절에 형제의 궁핍을 도와주는 자, 3장 24절에는 계명을 지키는 자, 1장 7절에는 빛 가운데 행하는 자, 1장 9절에는 죄를 자백하는 자. 죄 짓고도 합리화시키는 자는 좋은 나무가 아니래요. 진리의 의가 아니래요. 지혜로운 건축자가 아니래요. 우리 그 잘 이해합니다. 나쁜 열매, 마귀의 자녀, 미혹의 영은 뭡니까?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불법의 죄를 짓는 자, 3장 12절에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가인같이 시기하여 의인을 행하는 자, 궁핍한 자를 예면하는 자, 4장 6절에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2장 15절에 세상을 사랑하는 자, 1장 6절에 어둠에 행하는 자, 1장 8절에 죄 없다 하는 자들이 바로 나쁜 열매의 마귀의 자녀요 미혹의 영에 빠진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직분이 능력이 많아도 나쁜 열매 맺는 자는 마귀의 자녀고 거짓 제자고 또 이 미혹의 영에 잡힌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도자도 잘 분별해야 되지만 나 자신을 잘 돌아보고 좋은 나무 되도록 말씀과 기도에 또 성령을 따라 행하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는 심판의 기준입니다. 심판의 기준. 마지막 심판의 기준은 얼마나 연륜이 많으냐, 얼마나 능력이 많으냐, 얼마나 큰일을 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느냐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게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할 때마다 위로가 돼요. 소망이 돼요. 왜? 우리가 몇 명 안 되잖아. 시골 구석에. 근데 큰 교회에서 큰 소리 치고 목에 힘주고 큰일 하는 사람들 부럽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는데 많이 받았냐 적게 받았냐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1달란트 받았든 2달란트 받았든 5달란트 받았든 주인의 뜻대로 남겼느냐, 이게 평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거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이 시골교회 여기 몇 명 안 되는 교회를 섬기라고 했지만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 예수님을 배우고 당고 따라가는 그런 참포도 열매 맺는다면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8절 20절에 보면 좋은 나무에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열매로 그들을 알라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렇기 때문에 나 마음으로 믿어요. 나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시인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배경이 언제 써졌습니까? 로마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써졌어요. 그때는요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신이었어요. 주권자였어요. 거기에서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그러면 그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밥이 되고 그런 때였어요. 거기에서 입으로 시인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혼자서 자기 착각에 빠진 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정말 예수가 내 구세주를 믿기 때문에 생명 걸고 그 앞에서도 예수는 내 구세주입니다 시인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자기 합리화시켜서 나이롱 신앙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과 수직 관계는 수평 인간관계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순종한다면 그 계명대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죽게 하듯 섬기라는 거예요.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용납해주고 섬겨주고 할렐루야. 그것이 거기에 내 가정이 됐든 집안이 됐든 이웃이 됐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사랑 공의 정의가 세워지고 화평 거룩함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것이 바로 죽게 하는 것이고 그게 믿음의 열매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기준을 삼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골로에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을 너희가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주께 하듯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힘써야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고통받고 굶주리고 헐벗고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런 사람들을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돌아보는 것, 이게 믿음이고 열매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목사님들도요, 내가 그 어떤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식당에서 만났다가 실망했어요. 같이 이렇게 밥을 먹는 옆자리에 어느 교회 강사로 왔다가 밥을 먹더라고. 그래서 반가워갖고 깍듯하게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시끌 쳐다보더니 한마디도 말도 안 하고 그냥 밥만 먹어요. 너 같은 건 우습다 그런 얘기죠. 시골교회 목사.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사람이 이디하게 평가받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렇게 작은 소자 하나 얘기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피로 값주고 사시는 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거, 이게 좋은 나무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에베소 6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눈가림만 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왜? 인간은 타락한 본성이 있어요. 보배를 가지면 질그를 가진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뼈가 붙들고 성령의 도심을 구하고 성령을 따라오지 주님을 배우고 따라가고자 하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가지고 성령의 도심을 구하고 주님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아니면 가고자 해도 못 가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원의 길, 좁은 길, 그 길을 가고자 해도 못 가는 자가 많대요. 자기 과시하고 자기 드러내고 자기 높이고 자기 인정받고 그 넓은 길, 그러나 거기는 멸망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멸망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과 명령에 순종하는 희생과 헌신이, 그것이 좁은 문 가는 건데 그게 쉬운 게 아니라 그러는 거죠.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인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 25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그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내 자신과 싸움이요, 내 욕망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통치에 그분이 아들도 아끼지 아니요 내어주셔서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셔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살아도 죽어도 자나깨나 오직 그분의 뜻, 그분의 나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나의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나갈 때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그런 좋은 열매 많이 맺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가서 상급받기까지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 맺도록 정직하고 진실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열매를 분별하고 점검하고 좋은 열매 맺고 상 받도록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 가지고 날마다 좁은 문 가기에 힘쓰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지켜 사랑을 실천하는 희생과 헌신, 섬기며 삶을 살기에 힘쓸 때에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오라 부르셔도 주 앞에 설 때 부끄러우실 때 칭찬받고 상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네, 찬송하고 214장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